아멘. 네,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큰 힘이요 소망이 되신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폭염 더위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큰 힘이 되게 해주시며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평안케 하심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경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질병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색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화롭게 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예언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이 완성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에스겔 13장 1절 말씀 보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로부터? 다윗의 족속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더러움이 씻음받고 해결되어서 완전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더러움의 셈은 죄로부터 정결함,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상징하는 정결케 하는 물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럽고 우리가 추악한 죄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죄인 된 우리가 죄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죄의 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성경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 그 물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특별히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그 말씀은 직접 배경을 삼아서 에스겔이 지금 성전에서 솟아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환상을 내어지는 말씀, 이 물은 생명을 주어 지나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열매가 끊이질 않고 맺혀진다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21장 22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에스겔 47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 온 대지를 적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그 성전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에는 성전 중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핵심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었어요.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심에 성막,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 텐트를 쳐서, 당시에는 텐트를 쳐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도록 하신 것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들을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성막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그 강에 적셔지는 모든 대지가 살아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게 부어지는 은혜, 사해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농도가 30%가 넘어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도 그곳에 가면 가라앉지 않고 뜹니다. 떠요, 떠. 그렇게 됐던 죽은 바다, 물고기가 너무 농도가, 소금 농도가 짙어서 살 수 없는 그곳에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그곳에 흘러감으로 인해서 죽은 바다도 살려내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왜 요한이 그 성전이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1년의 대속죄일 7월 10일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는 그곳, 그 성소,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친히 성소가 됨을, 성전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시작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고 성전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던 그곳이 한 번의 죄 용서, 한 번의 짐승의 속죄를 통해서 내 죄가 그때만 용서받았던 그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구약의 백성들에는 텐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어디까지 찾아오셨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생수의 강,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가 바로 이 성전에 있어요. 성전. 구약은 성전에 의미를 두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보여지는 건물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게 바로 피의 속죄였고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였다면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동일한 죄를 허락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한 번의 속죄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대그룹 모임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신약교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가정교회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고 그런 10번에 이르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성전에 모였던 예배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니까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가정을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가정을 열어서 믿는 자들을 내 가정으로 초대하게 했고 함께 그곳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름다운 주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소그룹의 모임을 가진 거죠.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교회의 출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정교회를 향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 가정을 오픈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가정에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가정으로서의 전환이 성경이 말하는 기초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와 찬송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온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대그룹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대그룹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소그룹만의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기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이죠. 교회가 작은 천국의 모형이라면, 가정교회가 작은 천국의 모형이라면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그러함을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에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성소, 구약의 언약궤 생각해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것을 기억했던 어떤 교단들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강대상에 놓기도 합니다. 법궤 그리고 십계명,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놓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왜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면서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그 위험한 순간에 죽음의 어떤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내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겨난 세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에. 그러면 지옥은요? 땅 속에 있다고 해요. 그러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특정한 한 곳에 지구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 있다라고 믿는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될 때 이 지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대로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 게 있어요. 두 개 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이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 그래도 우리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과 같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교회가 신앙인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들녘에 있지 않고 세상 속의 중심 속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증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 자체시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속된 것도 가증한 것도 거짓도 저주도 밤도 등불도 필요 없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요한이 바라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를 일컬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 그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로마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음란했고 방탕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집합소였어요. 그런 반면 하나님의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곳.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적으로 타락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버냐라고 물어보면 돈을 버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내가 즐기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과시하고 내가 있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읍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돈을 모읍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달라요. 이번에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우리 윤주상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선교금을 보냈어요. 큰 금액이죠. 혹시 연말 정산 세금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만 살짝 귀뜸해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누가 그 거액을 보내셨을지. 이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주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은밀하게 쓰여지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내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모아 쓰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기쁨이 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래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땀을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로마, 죄로 타락했고 음탕했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가 들끓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 또한 똑같이 세속에서 벗어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곳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인 거예요. 더럽고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가서 나만 자유하고 기뻐하고 나만 찬송하고 나만 기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22장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쪽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은 새 예루살렘 성을 회복된 낙원, 새로운 에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단은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에덴에서부터 언급했어요. 에덴에서 네 줄기의 강이 흘러가서 그 흘러가는 곳마다, 적시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에요. 시편이 말하고 있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과실을 열매를 맺는 은혜의 복이 이 에덴 동산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성소에서 흘러가는 강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을 통해서 온 대지에 흘러넘치게 하고 온 대지를 적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의 축복이란 사실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생명수.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게 된다고요? 에스겔 4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질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 그 대지를 적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사해 바다에도 그 물이 흘러가면 살아있는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47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을 통하여 그 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게 하시겠다.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의 떡 그에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넘쳐나는 생명수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곳에 쓰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 47장 1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나무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땡감나무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이면 땡감나무 그 가지에서만 단감이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죠? 어떤 나무는 땡감나무인데 한 가지에만 단감이 나와요. 왜 그랬겠어요? 접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좋은 단감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같은 감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12가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우리에게 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은 다 달랐어요. 모태의 신앙으로부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도록 내게 마음을 주셔서 내 스스로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은 그 나무를, 생명나무를 화영검, 불칼을 들고 그것을 지키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죄인들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생명나무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12나무 열매가, 그 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성소로부터 흘러나와. 성소의 상징이 뭐라고요? 성소가 말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회복될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는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고 말해요. 왜 저주가 없습니까? 죄의 결과인 저주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죠. 예수를 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 한마디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라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종말에, 그의 마지막 날에 그리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하고 회복될 낙원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저주의 간격은 사라지고 저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낙원을 되찾고 넘치는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새 에덴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 에덴의 찬란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 다시는 목마르지도 다시는 갈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